하다가 그만두는데요. 성경 얘기가 보니까 또 조금 더 많이 할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얘기 좀 더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은,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성전은 크게 나눠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광야 시대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성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서 이제 바벨론 유수 이후에 만들었던 성전이 있었고, 지금 AD 70년에 없어진 성전은 헤롯 성전이고, 그 성전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성전이 없는 건데, 지금은 성전이 없는 건데, 그 계시록에 보면은 성전이 그 성전을 측량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 성경 학자들은 그 계시록의 전반부 3년 반 동안에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통치자다 보니까 평화의 통치자가 그 3년 반 동안에 성전을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제베니님 유튜브 보여주셔서 보니까 하여튼 뭐 성전을 만들 준비가 다 돼 있더라고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 곧 언제든지 성전을 만들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얘기는 성전을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환란기가 곧 온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좀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환란기 오면 빨리 휘거되니까 뭐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구원 안 한 받은 분들이 주위에 많으실 거 아닙니까? 좀 그런 게 겁이 나는데, 그래서 성전이 있었고요. 근데 신약 시대, 교회 시대의 성전은 사실은 이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 시대 성전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다 하나하나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가지고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신약 시대 성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자 한 사람의 몸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뭐 본당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부르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데, 가톨릭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가톨릭은 생각 안 하고, 또 사실은 대형 교회들, 개신교 대형 교회도 그렇게 생각 안 해서 많이 이제 성전이라고 많이 부른다는데, 사실 사람이 심리가 묘해서 큰 건물에 들어가면 사실 위압감을 많이 느낍니다. 위압감이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는 데 보면 그거 자체로서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특히 가톨릭 교회들은 굉장히 크게 성전을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결코 성경적인 건 아니다. 결코 성경이 아니다. 그건 좀 사실 그래서 조금 가슴 아픈, 저는 이제 직접 본 적은 없는데 그 남미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가난한데 동네가 그 한복판에 너무나 잘생긴 교회가 있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남미 같은 데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남미가 이제 스페인 식민지가 되면서 스페인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 가톨릭을 전파를 했겠죠. 그리고 거기 있는 인디오들, 가난한 인디오들로부터 뭐 많은 재물을 거둬서, 물론 뭐 주님한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너무너무 가난한 동네에 정말 비상식적으로 큰 교회들이 있는 경우를 보면 좀 가슴이 많이 아프고, 오히려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많이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점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성전이 이런데, 저희가 성전을 하기 전에, 이게 성전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더 한번 전체 시대 상황을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아마 다음 시간 정도 되면은 저희가 이제 전천연설에 대해서, 전천연설, 무천연설의 천년 왕국 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다시 한번 타임테이블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 시대가 생각이 됐죠. 그죠? 주님이 갈보리 돌아가신 교회 시대가 생각이 됐고요. 교회 시대는 갑자기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갑자기 시작이 됐죠? 주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면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교회 시대는 언제 마감이 되느냐면, 이제 주님이 공중재림을 하실 때 사라지게 되죠. 주님이 공중재림을 하시게 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교인들이 휴거되기 때문에, 그때가 공중재림 때 교회 시대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재림 이후에 환란기가 오게 되고요. 그 환란기는 다시 둘로 나뉩니다. 환란기는 처음에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통치자로 와서 마치 평화로운 걸 한 것처럼 오고, 그렇지만 이제 환란은 시작되죠. 이제 뭐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사망도 있고 이런 환란이 있겠지만, 어쨌든 3년 반은 그래도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나지 않는 3년 반이었고, 그 3년 반 동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14만 4천 명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선교사들이 두 증인과 같이 주님을 전파하죠. 주님을 전파하고, 근데 이제 3년 반이 되고 나면 그 3년 반 이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나게 됩니다. 본색을 드러나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적그리스도의 본색을 드러나게 되고, 그 3년 반 동안에 이제 환란에 집중되는 환란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대환란 시대가 끝나게 되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 이때 오시는 주님은 지상재림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지상재림과 그 공중재림을 자꾸 설명을 드리냐면, 이 지상재림과 공중재림을 이해하지 않으면 교회가 환란기를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가 헷갈리게 됩니다. 그 설명을 나중에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지상재림이 있고 지상재림만 있다고 생각하면 지상재림 전까지는 교회가 환란기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나눠 생각하기 때문에, 공중재림에서 이미 교회는 휴거가 되고 그 이후에 지상재림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휴거됨으로써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거든요. 근데 환란기를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에 대해 가장 중요한 그 해석의 차이는, 그럼 주님이 재림을 언제 하시느냐, 주님이 재림이 2번이냐 1번이냐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믿는 믿음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라고 부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도 두 가지가 있는데,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이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 드릴게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믿는 믿음, 미국에 있는 신자들의 70% 이상이 믿는 게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고,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믿으면 휴거가 2번이니까 주님의 재림이 2번 있으시고요. 첫 번째 재림 때 교회가 휴거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재림, 주님이 오시는 지상 재림 때, 그때 이제 환란기가 끝나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전천연설, 후천연설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재림이 2번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재림은 주님이 지상으로 오시지 않는 그 공중 재림은 휴거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경의 여러 구절을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구절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오는 그런 공중 재림이 있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그 많은 내용들이 연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상 재림, 공중 재림이 아닌 지상 재림은 주님이 오시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환란기가 시작되고 7년 뒤에 오실 거 아닙니까? 환란기 시작됐다는 걸 아는 순간 7년 뒤에 오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는 갑자기 오실 수가 없거든요. 징조가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상재림만 있다고 한다면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말이 안 맞게 돼요. 갑자기 오신 게 아니니까, 징조가 있으니까. 반드시 공중재림이 있고 휴거가 있어야만 갑자기 오신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돼야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환란기를 통과하냐 안 통과하냐에 대한 그 해석 차이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제가 드리고서, 그 지상재림과 공중재림은 2번 있다. 재림은 2번 있으시고, 공중재림은 보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그거는 환란기 직전에 있고요. 환란기 맨 뒤에 나오는 지상재림은 눈에 보이는 재림이죠. 그냥 그대로 오시죠. 그래서 지상재림은 보통 이렇게 해서 미국 성경학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중재림은 성도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 영어로 하면 for saints라고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은 성도들과 함께, with saint, 성도들 함께 오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굉장히 맞는 얘기죠. 성도들 휴거하기로 오셨다가 환란기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과 같이 이 땅에 오시죠. 왜 오시죠? 천년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재림에 대한 게 2번 있다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두시는데, 그 2번이 있어야지 이제 좀 이따 그 다음 시간이 되던 하게 되는 그런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이 재림에 대한 얘기가 2번 있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1장 2절 잠깐 보겠습니다. 11장 2절 보시면, 이제 성전 앞에 있는 뜰은 내버려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때 이방인에게 주셨던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짓바르게 하려 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죠. 그 성전에 보면은 그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고요. 성소 밖에 있는 뜰, 그러니까 보통 번제단이 있던, 그 다음에 그 물두멍이 있던 그 뜰에까지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방인 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방인의 뜰은 측량하지 말라. 측량하다는 뜻은 주님의 통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주님이 통제하지 않게 않으시겠다. 왜? 거기는 그 환란기 동안에 그 환란을 겪을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2달 동안 환란을 겪을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하게 되면 결국 성전에서
첫 3년 반 동안에는 그냥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성전에서의 주님에 대한 경배가 이루어질 거고요.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만들 거니까, 그죠? 만들 거니까 이루어질 거고. 하지만 그 3년 반 뒤에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 성전이 짓밟혀지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결국 성전이 있다가 없어질 때까지 그 7년 환란기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신약성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약성서에 이제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을 2번 하는 게 이제 그 복음서하고 신약성서하고의 연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 구절들이 뭔지를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책에, 그 성경책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이건 이제 스터디 바이블이어가지고 챕터별로 이제 주제가 적혀 있거든요. 2장의 주제가요, 제목이요, 주의 재림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재림상이 있는데 2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이든 너희를 속이지 말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경배받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맡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마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되 곧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그 자를 멸하시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시니.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언제냐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시대에 대한 얘기냐, 환란기 시대의 얘기에 대한 얘기냐. 환란기 시대는 보통 죄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교회 시대의 얘기냐, 환란기 또 죄의 시대의 얘기한 얘기인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지금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건 이거는 눈에 보이는 재림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눈에 보일 수 있게 오신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 주님의 재림 상황은 결국 지상 재림이거든요. 그 지상 재림 전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상 재림 전 상황은 뭐죠? 환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교회 시대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교회 시대 아니란 얘기 설명을 드리면요, 보세요. 3장 보시겠습니다. 3절 장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뭐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가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 떨어져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배교한다는 얘기입니다. 배교. 적그리스도가요, 처음에는 평화의 통치자로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화의 통치자로 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일 하는 것처럼 왔는데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본색을 드러나면서 진짜 적그리스도로서 그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그 환란기를 겪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3년 반 이후에 일어나는 일,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나는 일을 지금 배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척 했겠죠, 그전에는. 그러다가 이제 3년 반 돼서 아니야, 나는 주님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님 대신 자기를 높이는 게 가장 신성모독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사탄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사탄이 주님의 정죄를 받은 게 왜 그러죠? 주님과 맞먹으려고 했던 게 그래요. 지금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배교하는 게 있는데, 그 뒷절에 보시면 그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게 누구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요, 대적하는 자, 이것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사탄이라는 뜻은요, 사탄이라는 뜻의 원래 원어는요, 무슨 뜻이 있냐면 대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적의 상대방은 누굴까요? 주님이겠죠, 주님. 주님과 대적하는 자를 그거를 이제 사탄의 어원이거든요. 이게. 근데 적그리스도는 누구죠? 사탄과 동일체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그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삼위일체지 않습니까?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죠. 사탄의 삼위일체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입니다.
그 세 개를 사탄의 삼일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사탄은 사실상 같은 존재인데 그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 주님과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 죄의 사람, 대적하는 자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 이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나야 그 7년 대환란기가 끝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적하는 자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으로 불리거나 경배받는 모든 게 자기를 높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만에 하는 거죠. 첫 3년 만에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통치자로서 조용히 있다가 후 3년 만이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를 주님으로 믿어라 라고 해서 올라오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3절, 4절은 뭐냐면 3년 반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중요한 게 6절에 보시면요. 지금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 지금 안 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어 다음 지금 맡고 있는 죄가 길에서 옮겨질 때를 먹으리라. 지금 그런 사탄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불법의 신비가 있는데 불법의 신비가 교회 시대에는 맡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의 신비를 누가 맡고 있을까요? 성령이 맡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이 맡고 있던 성령이 첫 번째 재림, 공중 재림이 있어가지고 그 공중 재림에 교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지게 되면 성령이 있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은 어디서 산다고요? 교인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계시는데 이 교회가 없어지니까 성령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환란기가 되면은 그런 그 적그리스도의 불법의 신비를 막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환란기 안에는 불법의 신비가 완전히 마음대로 판을 치게 될 것이다. 그 판을 치게 되는 건 누구냐? 적그리스도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8절에 보시면 사악한 자가 드러나니 그 뒤에 보십시오.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되 주님이 친히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광채로 적그리스도를 없애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죠? 눈에 보이게 오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럼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그 재림 중에 어떤 재림인가요? 치상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교회 시대에는 적그리스도의 불법의 신비를 성령이 맡고 있었는데 지상 재림 하기 전에 그 불법의 신비가 그 공중 재림하면서 성령이 없어지면서 펴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불법의 신비를 7년 동안 막 하고 있던 거를 주님이 직접 오시는 지상 재림을 통해서 없애게 되실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9절에 보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의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이수로 멸망하는 데 오는 그 자를 멸치하시니 그는 그 진리의 상을 받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그 적그리스도가 판치고 있는 그 환란기 동안에는 많은 이적을 보일 거라는 거죠. 권능과 이적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오히려 주님의 그 진정한 메시지는 받지 못할 것이다.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두 증인 얘기 드렸잖아요. 두 증인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좋아했지 않습니까? 두 증인의 간증을 실현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죽었을 때 좋아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간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란기 동안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따를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많이 읽어보셨죠? 성경을 읽게 되면 시작부터 읽으시잖아요. 물론 복음서만 먼저 읽으시겠지만 시작서는 짧으니까 다 읽으시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 번 읽으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읽었고요. 2장,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이 이런 뜻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몰랐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읽고 이해하시면 이 내용들이 한 줄 한 줄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아니고 읽으면 그냥 환란기가 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지상재림과 그 공중재림을 나누지 않으면 그럼 이제 이걸 이해해도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그때 있나 보다. 우리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교회가 환란기를 통과한다는 걱정을 하게 그러니까 그 재림에 대한 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가 환란기를 통과한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 교회가 환란기를 통과한다고 착각을 하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환란기 동안에 교회는 어떻게 되냐고 하다 보니까 14만 4천 명이 교회가 아니겠냐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뭐죠 신천지인가요? 신천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그 14만 4천 명이 우리가 교인이 그 14만 4천 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겁니까? 그 휴거에 대한 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재림이 두 번 있다는 걸 이해하지 않으면 그거가 착각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거를 굉장히 해서 이 기간은 그러니까 환란기 이 기간은 교회는 이미 휴거된 상태고 그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14만 4천 명이라는 유대인입니다. 14만 4천 명이 전부 유대인들과 두 증인을 통해서 간증을 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그 간증이 잘 먹히지 않으실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직접.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될 거냐? 같이.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소설책, 유명한 미국에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소설책, 뭐 그다음에 그 영화나 TV 시리즈로도 나와 있거든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저희가 믿음이 이제 미국에서 많이 전파가 되는 믿음이니까 지금 아직도 가장 복음주의적인 나라가 미국이니까 미국을 제외한 나라는 교회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나 가야 아직도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있죠. 유럽에 가시면요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강릉 밖에 없어요. 강릉 밖에. 정말 멋있는 교회들 많거든요. 하기나 저희도 뭐 음악 들으러 가니까 그 교회 그 미사곡 같은 거 들으러 갑니다. 그 예배 시간 아닐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미국을 제외하고는 정말 믿음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미국의 믿음, 미국에 있는 그 복음주의 믿음의 핵심은 지금 말씀드린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는 휴거가 있고 휴거의 환란기가 있고 지상 재림을 통해서 천년하고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이 아주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뭐 특별한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뭐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한국에서만 이상합니다. 한국에서만.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가톨릭의 믿음이 아직도 많이, 그 다음에 장로교 쪽에서 사실은 장로교 중에서도 제대로 된 장로교, 미국에서 장로교 중에 이제 보수적인 장로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보수적인 장로교 분들은 저희와 비슷하게 믿어요. 왜냐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진보적인 장로교, 그다음에 뭐 좀 진보적인 분들은 그렇게 안 믿는 거죠. 그렇게 안 믿다 보니까 마치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을 거다 그러면은 무슨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죠. 그 다음에 휴거가 있을 거다 그러면은 야 무슨 뭐 다미 선교회냐 뭐 이런 얘기하고요. 근데 물론 다미 선교회가 좀 이상한 착각을 한 건 사실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휴거는 언제 온다는 걸 모르거든요. 절대 언제 온다는 걸 모릅니다. 근데 그걸 안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되긴 했지만 휴거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휴거라는 말이 금기어가 됐습니다. 아주. 휴거란 말하면 무슨 이단이거나 아니면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 생각을 하냐. 근데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 계시냐면 휴거란 말 안 쓰시고 뭐 공중재림이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공중들림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그거나죠. 휴거는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게 옛날에는 솔직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남들이 어떻게 볼까? 제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해서 그런 말을 많이 안 했는데요. 뭐 물론 요즘에도 뭐 누가 전도할 일이 있거나 하기 전에는 그런 얘기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냥 얘기합니다. 그걸 가끔 이런 게 들어요.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이 뭐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내가 중요한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맞는 게 맞다고 믿는다면 그거 어떻게 얘기해줘. 물론 뭐 그거를 뭐 저 마이크 잡고 올라가서 노래 부르다 할 이유는 없겠지만 하지만 뭐 내가 믿고 있는 일을 누가 믿어봤을 때 믿느냐? 그거 믿는다 이거죠. 그걸 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아니면 이제 관심이 없더라고요. 충분히 설명을 하겠지만 그 사람이 안 믿는 거는 할 수 없는 거고 그걸 믿게 그걸 바꾸는 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것까지 우리 일이지만 바꾸는 거는 주님의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 아니면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긴 얘기지만 저는 제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리라는 생각은 진짜 정말 0.1% 확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이 신혼 때 저희 애들 여기 와 있지만 신혼 때 저 애들이고 3년인가 4년을 교회를 다녔거든요. 저는 당연히 집에 있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까지 데려다 줄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어차피 집에서 노니까 한 번도 데려다 준 적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까지 그 애를 안고 또 우리 애가 좀 커가지고 굉장히 들기 어려웠을 텐데 그 애를 안고 뭐 그 짐을 들고 기저귀 가방을 들고 해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전혀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기억이 저희 집사람의 가장 큰 그 꿈이 뭐였냐면 남편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들으러 가는 거였습니다. 들으러 가는 거였어요. 성경 공부를 들으러 가서 교회 안에 우리 집사람 꿈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이성적인
것 쪽에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성경이 정말 헛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때도 읽긴 했거든요. 왜냐면 학교 다닐 때 개신교 학교 다녀가지고 성경 공부 많이 했거든요. 시험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알았죠. 근데 이거는 그나마 신약은 좀 철학적으로 읽을만하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구약은 이거는 헛소리구나. 굉장히 재밌다 근데 헛소리긴 한데 뭐 이 정도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제가 주님을 믿게 된 거는 결국은 제가 이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는 게 없다라는 좌절을 받구나.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보다 망해보고 나니까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느끼고 나서 주님을 믿게 됐고요. 그다음에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에 의존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이 정말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 진짜 별거 아닌 것 같고 살았더라고요. 그걸 느끼게 되니까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됐고요. 사실은 요즘에는 어떤 목사님들은 철학책 읽지 말라고 그러시거든요. 철학책이 헷갈린다고. 근데 저는 철학책 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에 믿음이 있고 철학책을 읽으면 철학자들이 불쌍해 보입니다. 철학책들의 윤리학이나 이런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사냐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철학책의 핵심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유명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처음부터 그 얘기입니다. 행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근데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지 자기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지난 몇천 년 동안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주님 주는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행복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느끼고 계시잖아요. 저도 느끼고 있고. 그러고 보면 철학책 읽고 이런 생각이 이게 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답을 아는 우리가 보기엔 불쌍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성경 공부를 제가 가르치는 것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사실 갑자기 김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시면서 얼떨결에 그냥 하게 됐는데 제가 말씀이 그런 겁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주위 사람 어떻게 전파하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걸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냐? 그렇지 않고선 상상할 수. 제 친구들이 제가 교회 열심히 하니까 아무도 안 했습니다. 아무도요. 제가 술 안 먹고 뭐 담배 원래 안 폈으니까 술 안 먹은 거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 같은 인간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아주 무슨 특별한 일인지 생각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있는 얘기하고 잠깐 더 연결시켜줘요. 계시록 13장을 잠깐 보실게요. 계시록 13장은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거든요. 네, 계시록 13장을 이제 오늘은 뭐 다 얘기할 시간 아니고 계시록 13장은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뭐냐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거는 거짓 대언자를 얘기합니다. 거짓 대언자의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12절부터 13절 잠깐만.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의 경배하리라.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지금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에 대해서 경배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적을 행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첫째 짐승은 어떻다고요? 첫째 짐승은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마치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첫째 짐승은 마치 죽어가는 것 같다가 부활하는 것 같은 걸 보이는 거고, 둘째 짐승은 이적을 행함으로써 첫째 짐승한테 경배를 하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마치 주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거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배하게끔 하는 거하고 구조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성부 하나님과 같은 거고요. 적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과 같은 거고요. 거짓 대언자가 성령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님을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하듯이 이 거짓 대언자가 적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는 사탄을 삼위일체,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부른다. 실질적으로 거짓 대언자와 적그리스도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3장 가서요.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이제 11장 물어봐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에 있는 구절이 이게 환난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 아셨죠? 그러면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을 잠깐 보시죠.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보시겠어요. 20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보세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걸 보고선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있는 줄 알아.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는 걸 본 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이방인이 지금 성전을 침범한다는 얘기랑 연결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가고 그것이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떠나가며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건 성취하기 위한 원수를 갚는 날이니라. 오직 그날들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과 화가 있으리로다. 그 땅에 고난이 있고 이 땅에 진노가 있으리라. 그들이 칼날이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얼굴 뚫어다.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본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질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 것이다. 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이게 뭘까요? 지상재림이죠. 그 공중재림하시는 거는 전혀 징조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징조를 말씀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징조. 이 징조를 해가지고 징조 이후에 나오는 건 뭐라고요? 지상재림이죠. 그럼 지상재림 앞에서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럼 이건 뭐죠? 환란기에 있는 얘기예요. 지금 이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환란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환란기. 근데 이 재림을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지상재림과 공중재림을 나눠서 환란기가 그 안에 껴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기간이 결국은 교회가 이 기간을 통과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 재림이 두 번 있어야만 헷갈리지 않는다. 근데 성경에서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복음서에서. 근데 지금 여기는 주님이 언제 올지 얘기해 주는 건 이런 징조가 있을 거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재림이 두 번 있어야만 이걸 설명할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 얘기야말로 진짜 그 휴거 이후에 환란기의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다미성교회나 이런 것들이 실수한 건 뭐냐면 다미성교회에서는 언제 올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됐고, 왜냐하면 그 공중재림은 그러면 거기서 뭐라 하냐면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미성교회 그때 보면 뭐 휴거가 오니까 임신하신 분들은 낙태를 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안 된다. 왜냐면 저기 보면 애를 23절에 보시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의 화가 있으려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환란기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그냥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애들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자꾸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씀드릴 때 저기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혹시라도 이거 갖고 야 그거 이단 아니야 이딴 소리 하시면 그냥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 어디서 왔니? 그 선교사님 다 미국에 왔지? 그럼 미국 가서 물어봐. 미국에는 70% 이상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얘기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누가복음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가지고 지금 환란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또 이런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환란기에 적그리스도가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막 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야, 그 하나님이라고 자기 얘기하는 거를 사람들이 믿겠냐? 아무리 환란기지만. 근데 저는 그런 분들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통일교가 보세요. 통일교가 보면 문선명 씨가 재림 예수예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그래요. 진짜. 정말 거짓말 동생이라고 될까요? 되게 웃기시죠? 우리는 웃기죠? 거기 몇십 년 명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선명 그 씨가 아들들을 그리고 예수님의 조카네요. 결과적으로. 그 엄청난 권력이 있다니까요. 거기 안에 보면 지금도.
그리고 뭐 안상홍인가요? 안상홍 씨 그 구세주를 믿잖아요. 사람들 생각보다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믿음을 가질 때, 물론 믿음을 가질 때 믿어야만 되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분명히 어떤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거나 정말 믿음을 통해 알 수는 있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갑니다. 우리 이성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을 충분히 공부를 해야 돼요. 충분히 공부를 함으로써 그런 이단들한테 빠지지 않고 나아가서는 저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단에 안 빠지는 걸 떠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단까지 안 가더라도 그런 게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신약에 나온다는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도 조금 놀라시죠. 신약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구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를 얘기하면 그게 그 구절이었나? 여러 번 읽긴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환란기의 내용인데,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환란기가 7년이라는 얘기가 어디 나와요? 7년이라는 얘기. 우리 계속 환란기는 7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시록 열심히 읽어도 7년이라는 얘기 안 나옵니다. 신약 성서에 지금 환란기에 대한 얘기 여러 개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오고 지금 데살로니가는 7년이라는 얘기 안 나오죠. 그럼 7년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7년이. 7년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얘기 잠깐 드릴게요. 다니엘서 가기 전에 그 역사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약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역사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고대 역사를 많이, 근데 사실 그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고대 역사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유럽사에 대한 얘기하고 중국사밖에 없습니다. 중동에 대해서 역사 안 배웁니다. 우리나라가 배우는 세계사는 대부분 유럽사나 중국사거든요. 그래서 중동사를 배운 적이 없는데 중동사를 이제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배우게 됐죠. 예를 들면 뭐 저는 이제 그 해외 출장을 가거나 여행 가면 박물관에 굉장히 자주 가거든요. 그때 박물관은 뭐 대형 박물관이나 메트로폴리탄이나 루브르나 아니면 이런 박물관에 가면 중동관이 있어요. 중동관에 가면은 정말 그 역사가 쭉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걸 보다가 흥미를 느끼게 돼가지고 중동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중동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박물관에 가서 가장 많이 보이는 거는 이집트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거는 바빌론하고 아시리아 유물입니다. 여러분들 그 황소 모양이 있고 사람 얼굴로 돼 있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아시리아 유물이에요. 아시리아가 그 아시리아 왕국 앞에 있던 그거가, 근데 그거를 사진으로는 여러 번 봤는데 저는 루브르에서 직접 봤습니다. 실물로 굉장히 큽니다. 한 4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높이가 4m, 폭은 길이는 한 10m, 폭은 한 3m, 2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인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걸 뜯어왔더라고요. 그 프랑스인 사람들이 거기 거기서 알고. 근데 아시리아가 거기 있고 바빌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페르시아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보세요, 메데 페르시아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아시리아, 옛날 개혁 성경에 아수르라고 나오죠. 이집트, 애굽입니다. 이집트를 그 라틴어나 그리스어로 보면 아이깁토스거든요. 아이깁토스 애굽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이집트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유물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하고 그 유물들하고 역사책을 해보면 역사책에 있는 내용들과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연도까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내립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내립. 구약에 보면 사내립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다 죽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내립이 유물관에 가면 있어요. 사내립이 있다니까요. 센나케립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센나케립. 영어로는 센나케립이라고 되어 있고 그 센나케립에 부조가 있어요. 그 부조가 있는데 거기에 글이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그 센나케리브가 어디를 점령했고 누구를 죽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1개에 보면요, 불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불왕. 11개 몇 장이다 해서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쭉 설명드릴 텐데, 그 불왕, 그 다음인 거 보면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아시리아 왕이에요. 그 박물관에 가면 티글랏 필레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티글랏 빌레셋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죠? 같은 왕이에요, 같은 왕. 아시리아, 바빌론 이런 모든 것들의 내용들이 유물로 있습니다. 유물로 있고요. 더 놀라운 거는 그 유물들에 적혀있는 글자들을 100년 전까지 못 읽었어요. 서령 문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리아나 바빌론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 왕들 이름을 안 지가 100년이 안 됩니다. 성경은요? 2000년 동안 알고 있었죠.
사네림이라는 왕이나 틸라필레셋에 있어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유물을 발굴한 지 200년 됐는데 그 유물에 틸라필레셋이나 아니면 거기 그 사네림이 센나케립이라는 걸 읽을 때까지는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그렇지만 성경을 읽을 때라면 2000년 동안 알고 있던 이름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니네베라고 들었죠. 니느웨죠. 니느웨라고 돼 있는데 그 니느웨가 어디 나오죠? 요나에게 나오죠. 요나서에 그 니느웨가 니네베라고 하는데 거기도 발굴이 됐거든요. 거기에는 발굴이 된 정도가 아니라 도서관이 발굴됐어요. 그 안에. 그래서 거기 많은 내용들이 다 해석이 됐는데 그 발굴된 게 150년밖에 안 됐어요. 1800년대 후반에 발굴됐습니다. 그때까지는 니느웨가 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성경에.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게 고고학의 발굴을 통해서 성경에서 있었던 얘기들이 많이 발굴. 또 있어요. 또 뭐냐면 여러분들 어디죠? 우리아 솔로몬 왕의 다윗 왕의 우리아 기억나세요? 우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해족속이 나와요. 해족속은 히타이트족이라는 얘기하거든요. 히타이트도 역사상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터키에 있던 나라인데요. 히타이트가 발굴된 지 150년밖에 안 됐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지난 150년 동안에 고고학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루브르 박물관이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대형 박물관에 적혀있는 얘기인데 지금 얘기 드리는 게. 그러면 그 전에 2000년 동안 우리는 다 믿고 있었던 얘기를 이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지성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많이 하는 거 같죠?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하다 보면요. 점점점 인간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고고학도 인간이 부족. 지금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전부 다 사실을 발견했는데 성경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과 이걸 이제는 매칭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를 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 발굴된 것들에 대한 서령 문자를 이제 해독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느 정도냐면 공문서까지 읽을 수 있어요. 그거를 이게 흙으로 돼가지고 점토에다가 그걸 새긴 다음에 불로 구우니까 이 무지무지 딱딱하거든요. 저는 박물관에서 본 적밖에 없는데 저희 애는 직접 본 적이 있는 모양이에요. 학교 도서관에서. 있어요. 서령 문자. 근데 그걸 연결시켜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이건 아무래도 이거 진혁이님 밖에 손님들 오신 거죠.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통치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이르기까지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시점이 언제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역사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언제냐면요. 느헤미야기 잠깐 보시죠. 느헤미야기 2장 1절 보시면 느헤미야기 2장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되어 있고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몇 년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 고고학적 발굴과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게 몇 월인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이게 기원전 445년 4월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언제냐면 페르시아 왕이고요. 영어로는 알타크세스크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의 계보에 보면 이 왕이 나오고요. 그 왕이 있는 해에 20년, 그 왕이 즉위를 언제 하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 즉위한이 20년 돼서 니산월은 월이 언제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BC 445년 3월이네요. 3월. 이게 역사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BC 445년 3월 이걸 확인하고 나면 다음 시간에 제가 드리는데요. 이거 다음에 역사를 딱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돌아가신 날짜가 AD 31년이거든요. AD 31년 날짜까지를 다 역사적으로 추적이 됩니다. 그거 다음 시간에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냐 답만 말씀드린 거 다음 시간에 얘기 드릴 건데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제12년 니산월이 BC 445년 3월이고 이거 갖고서 역사를 다 하고 나머지 계산을 다 했더니 주님이 어디죠? 저기
호산나 썬데이라고 했죠. 호산나 썬데이의 날짜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AD 31년 4월입니다. 정확히 AD 31년 4월 6일입니다. 일요일이었거든요. 그 AD 31년 4월 6일이라는 날짜가 고고학적 발굴이 있는 내용과 그다음 성경의 내용이 해서 완벽히 맞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럼 오늘은 이만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또 오늘 주님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고 저희가 주님 말씀이 진리인 걸 저희가 알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 말씀을 진리인 걸 담당된 말씀을 담대히 할 수 있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저희가 주님 말씀 진리에 대한 저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만이 허락하시는 평화와 안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예배 시간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뜻으로 습니다 아멘.